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확 올라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감사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제가 저희 서울 수도권 친교회 주최로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13개 교회가 참여해서 우리 찬양제를 가졌는데요. 우리 참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또 기존의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대로, 중창이든 독창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자유롭게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제를 했습니다. 7명, 8명 나온 우리 팀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 같이 한 40명 나온 팀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한 60명 이상 이렇게 또 나온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다 어울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저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 되었고, 우리가 이 서울 수도권 연합 찬양제는 처음으로 이번 했는데,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목사님들 다 하나같이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제 준비하느라고 우리 한 2달 동안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다 뒤로 물렸습니다. 목자대학도 2시 반에서 3시 반으로, 또 일부 청년들은 2시 반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3시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 이 감격들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동안 우리 찬양제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지휘한 우리 박성원 형제님, 또 반주로 섬긴 우리 김정훈 형제, 박종훈 형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감동이 매 주일마다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까지만입니다. 오늘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대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변화되어야 될 성도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될 성도들은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분들은 붙잡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4가지 동기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성이나 간습 때문에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날이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둘째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기독교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동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4가지의 동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본질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런 찬양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감동, 이런 은혜 정말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많은 찬양, 노래가 있고 많은 합창이 있지만 정말 영적인 감동을 제공하는 이런 찬양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소중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박비로 집사님이 이제 우리 태국에서 지금 출장을 가 계십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예상을 해서 출장을 가 계신데 3개월 때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보고 돌아가는 이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저희 집에 돌아오셨다가 교회도 방문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이렇게 함께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소중함을 이렇게 잘 모르고 형제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 박비로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떨어져 본 것 같습니다. 떨어져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하는 우리 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 찾아가서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분이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물론 감격스럽죠. 그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죠.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이 태국에도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언어로 노래를 하는지 알아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해석이 되면서 찬양을 들을 때에는 그 자체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찬양을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 이제 멀리 떨어져 계셔 보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한 번은 우리 임민찬 집사님 목장에 속해 있으신데 목장 모임을 하다가 우리 이제 태국에 계시는 박비로 집사님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이제 얼른 끝내고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저 멀리 계신 분은 이게 그냥 한 시간에도 한시라도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목장 모임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화상 통화 적당히 하고 끊고 목장 모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박배로 집사님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끊지 말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장 모임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목장의 지체들이 같이 다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소중한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이, 우리 남편이 왜 이러나, 우리 아내가 왜 이러나 이러지만 왜 이런 남편도 떠나 있으면 이게 커져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아내 떨어져 있어 보면 이게 소중한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그게 진짜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이 교회는 가족이고 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이나 그리고 친목회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면서 동시에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한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중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말씀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자,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장 첫 절에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빛 되신 그분께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생명의 빛 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제로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에서. 여러분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이 개척을 하고 세웠던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사실은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전혀 주님 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셨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사람들의 빛으로 계시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8절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을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시고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모든 것을 그분 발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쫙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권능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교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빼버려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며 그분이 우리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주인을 목사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주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섬기는 종에 불과한 것.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목사를 특별히 신격화시켜가지고 막 숭배를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목사님 희한하게 옷을 입고 와서 막 빛을 비춰가지고 막 광채가 나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나오면 막 그냥 와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만민 무슨 교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지 그 신비한 현상을 보려고 쫓아가는 건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50대가 넘는다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느끼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주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안 맞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슨 신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일에 쌓이거나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거나 갑자기 목소리를 거룩해서 예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나 평소에 말을 할 때 하던 말과 강당에 올라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그건 가식인 것입니다. 그건 위선인 거예요. 그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고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수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내려옵니다. 마태의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면 이 아담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의 족보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딱 아담에서 마무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등등 하면서 쭉 올라가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나서 오늘날 이렇게 기식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가 낳아요?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이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고 제목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하다, 몸과 비슷하다, 몸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같다가 아닙니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뭐로 존재하십니까? 교회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몸이 내 자신이잖아요. 몸이 따로 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같이 지금은 말씀이 뭐가 된 거냐? 교회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현현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초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다 신실하게 따라가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해석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새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걔가 뭐를 낳으면요?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그러죠? 새끼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하여 별명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뭐냐?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또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면 일주일 내내 교회가 조용하고 잠잠한, 그것은 교회가 죽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냐? 프로그램이 많기는 뭐가 많아요?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병든 사람의 모습은 밥밖에 안 먹어요. 누워가지고 밥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집에서 놀아도 움직여요.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백수가 가로사 한대요. 가로사 할 정도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아니하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을 침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세움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수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바르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쉽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때로 분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되다 보면 잘못하면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일까?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개의 교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왜? 아직도 이 한국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00만입니다. 인구가 300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들이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게 되면 그냥 정말 많습니다. 300만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4,300만이야. 700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5천만 중에 700만. 4,300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참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은 뭘까?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냐?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일 수는 있어요. 일부 지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 하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범죄했다.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가서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가 그래도 교회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지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찾아가서 범죄한 사람, 자신한테 범죄를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범죄했잖아. 너 고쳐야 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세 사람도 역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로소 어디 갔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전체적인 공개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그 성도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교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못되는 경향이 있으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굳이 꼭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가서 우리 교회다 하고 이름 붙인다고 그게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은 모교회가 없이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나왔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누군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잉태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죠.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반드시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통해서 생명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갑자기 교회를 통해서 낳지 아니하고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교회가 반드시 뭐를 낳아야 된다?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광교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광교의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서 광교 성서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처인 것입니다. 전도처.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스스로 교회가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은 조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독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시작하면 딱 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도 목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 목동 교회는 큰비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저인 것입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전임 목회자예요. 전임 목회자. 지금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교회가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모교회 없이 세워진
어머니 교회가 없이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해줄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불이한 방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싸웠습니다. 야, 나 너하고 못 살아.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 갔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불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요쪽 편 해가지고 서로 맨날 이렇게 편 갈라서 앉았어요. 야, 도저히 우리 편 갈라서 못 살겠다. 그냥 우리 따로 그냥 우리끼리 믿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싹 나가가지고 저쪽에 갔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 이끌고 가서 목사 한 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이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또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두 명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죠. 그렇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있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기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것 같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고 지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그 지체들의 역할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분리해서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싸우면 안 됩니다.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막 싸워가지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러다가 막 찢어져 나가고 막 이래 뭐 얼마 되겠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소중한 교회,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 영적인 모든 것,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비한 것들이 어디에 가득 차 있습니까?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창조의 신비를 비롯해서 하늘 왕국에 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지옥을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비롯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되고 부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축복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부여해졌다. 물질이 많아서 부여해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여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적으로 따지면 저는 무척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저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면 한없이 느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게 되면 제 성격도 문제가 생기고 그야말로 문제 많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이 내 안에 삶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의 장애더라 이거예요. 정신적인 장애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멀쩡하고 건강하고 다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얽혀가지고 사실은 이 사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며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목사님 그건 잘못됐어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인생이 뭐 이러냐 이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아이까지 낳고 보니까 뭡니까? 맨날 아이에 시달리죠. 그죠? 그냥 아이에 꼼짝 못하죠. 하루 종일 집에서 애하고 씨름하죠. 이게 인생이냐? 이게 결혼이냐? 남편은 회사 간다고 출근하고 들어오지도 않지. 뭐 이러니까 뭐예요?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있는 젊은 주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의 질서가 주님으로 인해서 딱 잡히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생각하니까 이 장애도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큰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장애더라. 사람들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죽음 저거 너머에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이 죽으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무슨 영적인 세계야? 죽으면 끝나지.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일 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 이거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찾아온 부요를 두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여러분 정말 높은지 그걸 깨달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함이 어디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가득 차 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 머물러 교회와 함께하고 이 교회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힘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약속도 남깁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어디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깊이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빙빙 돌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기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모르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자꾸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회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교회를요? 도학교회를요? 어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요? 어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큰빛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된 자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큰빛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